1568년 갑진년 음력 5월 초하루 육제도태를 쌍계총림 쌍계사 합장스님을 모시고 공양하겠습니다. 먼저 상기의례가 있겠습니다. 상기의례는 전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쌍계총림 쌍계사 합장 스님이신 대각 스님의 법문이 있겠습니다. 대중 고대로 쓰고 계시기 바랍니다. 법을 청하는 청법기가 있습니다. 목탁에 맞추어 보살께 3대 예를 올리겠습니다. 차견심심의 대중심가랑 우회한 대법사 강의 차견심심의 대중심가랑 심심의 대중심가랑 유해한 대법사 강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죽비 소리에 맞추어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쌍계사는 사적기에 보면 신라 성덕왕이죠.
723년에 의상조사의 제자인 삼법 대비 스님이 육조 해능대사의 정상을 모시고 설리 가라차를 찾아서 지리산을 헤매던 중 지금 금당터에 처음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다고 그랬죠. 처음으로 산문을 열었다. 그래서 이 삼법 대비 스님을 계산조사라 그럽니다. 그 뒤 신라되니까 AD 840년경에 진감해소 스님이 중창을 했는데 사실은 새로 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건 조사로 지금 우리가 아침에 불을 하고 있죠. 그리고 1975년에 우리 고산 대선사님께서 46년간 쌍계사에 정성을 쏟아가지고 지금 쌍계사의 사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삼법 스님이 육조 해능조사의 정상을 모시고 금당에 절을 지었기 때문에 육조 해능대사와 우리 쌍계사는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불교에서 육조 해능대사의 그러한 지위가 자리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쌍계사를 근본 불교의 근본 불교가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광장 스님이 육조 당경도 강의를 많이 하셨고 또 해인사 성철 스님께서도 육조 당경을 많이 찬탄을 하셨습니다. 찬탄도 하고 강의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육조대사는 사실은 글도 몰랐어요. 글도 모르는 무지렁뱅이에 산에 나무를 해가지고 저다가 팔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노모를 봉양을 했죠. 그래가지고 어느 객스님이 금강경 독송하는 거기에 귀가 열려가지고 눈으로는 글자를 못 봐도 귀는 열려 있었는가 봐요. 그래 귀가 열려가지고 장엄정토분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금강경을 배워도 잘 알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게 이제 마음이 열려서 그 금강경을 독송하는 분께 이 경전의 출처가 어디냐 하고 물으니까
황매산 오조 홍인대사의 대사가 계셨는데 그분 주장이 건강만 잘 독송을 해도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웃집에 이제 노모를 그렇게 잘 편안하게 모시게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이제 홍인 대사가 계신 항매산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번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맥도 있고 율맥도 있고 강맥도 있고 그렇습니다. 맥이라는 것이 이제 전에 내려오는 거. 그런데 부처님께서 가섭화 존자에게 삼처진심을 했잖아요.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가섭화 존자로 해서 달마대사가 서천으로 봐서는 28조가 되죠. 28조가 되는데 이 달마 대사가 원래 나가르주나라고 지금 인도 남인도에 가면 나가르주나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있는데 그 나가르주나가 바로 용수입니다. 용수.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용수보살이 굉장하거든요. 마명용수보살하면 대단한 보살들이에요. 마명보살은 서천으로 봐서는 12조가 되고 용수보살은 부처님 법을 받은 14조가 되고요. 그래서 이 마명보살은 대승기실론 지금 이제 학인들도 필수 과목이죠. 강원의 학인들이 같이 대승기실론을 이제 배우는데 주로 이제 원어대사가 그걸 주석서에는 회동서를 가지고 이렇게 배웁니다. 용서보살은 중간, 대승보살의 아버지라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용수보살을. 근데 그 용수보살 나가로주나 용수보살 계신 곳에서 얼마 안 된 데서 달마대사가 출생을 했다고요. 그래서 남인도 향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향지국 국왕의 셋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받은 28조가 돼서 그 남인도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법과 포교를 하기 위해서 건너게 됩니다. 그 건너온 시기가 양나라 무제 때입니다. 양나라 무제. 양나라 무제는 불신천자예요. 그만큼 학사 스님들을 그렇게 공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천자라고 해요. 불신천자. 그래 양무제를 대면을 하잖아요. 달마대사가. 근데 자기 잘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참 불사도 많이 하고 스님들을 공양을 많이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무슨 공덕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 공덕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 말했나 싶어가지고 이 마주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불식 그래 난 이 잘 몰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참 탑사불사도 많이 하고 스님들을 이렇게 공양을 많이 하고 해서 칭찬을 좀 들을 줄 알고 자랑을 좀 하는데 전혀 그냥 공덕도 없고 나 잘 몰라 해버리니까 얼마나
요즘 말하면 성까지 낳겠어요. 그래가지고 달마대사가 아직 2년이 안 됐구나 싶어가지고 양자강을 건너잖아요. 양자강을 건너서 이 나라로 숭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이 숭산 소림굴에서 9년 면벽을 합니다. 9년 면벽을 해. 꼬마들이 점잖게 앉아있네. 예? 내가 이야기한 걸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다. 그래도 아주 그냥 가정교육이 잘 됐구만. 딱 와가지고 점잖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이조 해가대사에게 법을 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달마대사가 28조죠. 28조고 이 동토로서는 1조고 2조가 해가대사, 그 다음에 3조가 성찬 도신, 그 다음에 이제 5조 홍인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4조 도신까지는 능가경을 소위 경전으로 했습니다. 능가경을 소위 경전으로 했는데 5조 홍인부터 이제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매산에 가지고 6조가 됐어요. 이제 노행자죠. 그런데 이 세계 전무후무한 것이 행자 때 복을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행자 때 복을 받아버렸거든. 출가하기도 전에, 머리 깎기도 전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16년 동안 여기 다 나온다니까. 나중에 다 나올 때는 16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오조 홍제사는 니 만약에 지금 법을 펴려고 그러면 시기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니 목숨이 태우니까 3년을 숨어 살다가 네 법을 펴라 그랬는데 당장 16년간을 숨어 삽니다. 얘는 교사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광동성, 광주, 그때는 법성사죠. 법성사고 지금은 광효사로 되어 있습니다. 광효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인종법사에 그때 이제 아마 열방경인가 설한 법석이 있었는가 봐요. 거기서 보니까 삼선 둘이 싸우고 있어요. 이 깃발이 날리니까 그 바람이 날린 것이다. 아니라 깃발이 날린 것이다.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육조해능대사는 네 마음이 그렇게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범상한 인물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이제 머리를 깎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요사, 법성사가 출가 본사가 되는 거예요. 출가 본사가 돼가지고 이제 구군사가 아니고 남하선사, 지금 남하선사로 되어 있어요. 남하사에서 이제 그분이 30년간 법을 펴잖아요. 육조대사가. 그리고 열반하신 곳은 구군사예요. 구군사에서 열반을 하셨는데 그 당신 육조해능대에서 태어난 생가가 바로 지척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군사에서 열반을 하셨는데 지금 한 30년간 그 포교를 하신 행하도랑이 남하선사인데 남하선사에 가보셨죠? 가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그 육조해능대사 그 육체 그대로, 예? 그렇지, 등신불이라고 그러죠. 등신불이 그대로 모셔져 있죠. 저는 남하선사를 한 2번 갔습니다.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제자를 두었잖아요. 제자를 두었는데 제자 중에서 아주 6분이 특출나요. 6분이. 그래서 이 금당에 가보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쓴 조종유ገብ이라는 걸 보시는 겁니다. 예? 일하오엽이라고, 일하오엽. 일하오엽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일하는 하나의 꽃은 육조 해능조사고 오엽이라는 것은 이제 6 제자도 이해하고 6 제자를 말하기도 하고 그 제자가 계속 내려오면서 종파가 5개가 형성이 됐어요. 그게 이제 임재종, 이양종, 운문종, 법안종, 조경종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임재종이 굉장하죠. 임재종.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스님들 열반하시면 이제 축원을 하잖아요. 축원을 할 때 어떻게 축원을 하냐? 일반 세속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으로 서방 정토 극락세계 후풍연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좋은 날을 누르시라고 이제 그렇게 축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큰 스님들 축원은 그거이 아니에요. 극락세계 가시면 안 돼. 가가지고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낭만 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축원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항매사나 친전 불조지신이 들어있거든. 항매사는 오래 홍인대사가 계신되잖아요. 항매사나 아래에 신이 부처님과 조사를 시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고 그 다음에 임재문중, 영작 인천지 안목 그랬거든. 임조문중에서는 길이 인상과 천상의 안목이래요. 그래서 불만권서 본래 이 보살의 서원 그것을 잊지 말고 속한 사바세계 속히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제명대사라 다시 큰 일대사인은 뭐예요? 생사 문제거든. 그것을 잘 해결해 가지고 중생들을 좀 잘 제도해 주십시오 하고 축원을 하잖아요. 축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하오엽이라 그게 이제 영가 현각 스님도 있고 그 다음에 남학해양 청원행사 그 다음에 하택 신해 해총국사 5분 수많은 제자가 많았지만 그 5분이 있습니다. 5분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남학해양하고 청원행사만 보면 제자를 줬어요. 법을 전해줬다고 말이죠. 그 남학해양 제자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이 많아요. 마조 도일 스님이라고 해서 마조 도일 스님, 마조 도일, 백장해해, 그 다음에 항덕, 희울, 그 다음에 임재의현. 그래서 이 남학해양 제자들이 전부 다 기라성 같아. 기라성 같은데 원래 남학해양 스님도 다른 데에서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가지고 육조 해능대사를 찾으니까 해능대사가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딱 막혀버렸어. 막혀가지고 8년간 거기서 이제 모시고 있어요. 물론 15년간 실봉을 했어요. 육조 해능대사를 15년간 실봉을 했는데 8년간 만에 이제 깨쳤어. 가가지고 인문화를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
그러면 닦아 정득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닦아 정득하는 것은 없지 않겠으나 전혀 물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는 물들고 때가 끼고 번뇌가 있기 때문에 본성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시 물들지는 않습니다 해가지고 인가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 남아 해양 제자 밑에 이제 마조 도의스님이 있는데 보니까 아주 법기인데 보니까 이게 가르친 스승이 센찮아. 그래서 제자를 찾아가요. 제자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보니까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선을 하고 있어요. 마저 그 예수님이 자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벽돌을 드륵드륵 갈아요. 벽돌을 드륵드륵 가니까 아이 지금 전진하고 있는데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뒤에 거슬리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벽돌을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드는 거예요. 거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하는 소리가 그 100년을 갈아가지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니 그 100년 동안 앉아가지고 니 언제 그럼 깨치겠냐? 그래 이제 마조 스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레가 지금 가지를 않고 있어. 수레가 가지를 않고 있는데 수레를 가려고 하려면 소 등짝을 때려야 되겠냐? 수레를 때려야 되겠냐? 그 말에 깨쳤어요. 그 말에 깨쳐. 네. 그래서 이 육조 해능 대사의 그 금당에 일하오역은 일화는 육조 해능 대사가 되고 오역은 5 제자로 된 분들은 그 밑에 수많은 제자들이 종파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임재종, 이양종, 문문종, 법안종, 조동종 이것을 오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을 자꾸 하는데 지금 독성용 6조 당경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3페이지 보면 도난권 6조 당경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펴보세요. 원래 6조 당경이라고도 하고 법보 당경이라고 줄여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경우 제목입니다. 이게 경우 제목이다. 경우 제목 다 폈으니까 거기에 보면 남정 돈교 최상 대승 마하바냐 바라밀경 그렇게 돼 있죠. 남정 동교라는 것이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제 양자강 장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자강이 엄청스럽게 중국에서는 길죠. 자기 중경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여기 우한 밑에 쭉 내려 엄청스럽게 길어요. 그래서 긴 장자 써서 장강이라고도 하고 혹은 양자강이라고도 하는데 그 양자강 이남을 남쪽이라고 그러고 양자강 쪽 양자강 이후 그러니까 북쪽을 이제 북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양자강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남쪽이다 북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남정 동교라는 것은
남종의 돈교는 뭐냐 그러면 돈은 단박에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 이 육조단경은 육조 스님이 말씀했지만은 근기가 네 가지가 있다 그래요. 중생들 근기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육조단경은 최상근기, 그 다음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러거든요. 중생의 받아들이는 능력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근기라고 그러잖아요. 근기. 그런데 이 육조단경은 최상근기에 맞춰서 설해진 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남종, 북종을 흔히 이제 신수, 그 다음에 남종을 육조해는 그렇게 이제 갈라놓기도 하는데 사실은 양자강 이쪽으로는 교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남쪽은 이제 이 남종은 육조 해능대사가 대유령을 지나가지고 남쪽에서 16년간 그 숨어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법을 펼쳤기 때문에 남종의 대표되는 분이 이제 육조 해능대사거든요. 그래서 이 남종 동교, 그 다음에 최상이라는 것은 일불성. 법화경에 보면 해삼기기라고 그랬잖아요. 중생들의 근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37일 화엄경을 설했는데 칠지 이하 보살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경기를. 그래서 부처님이 그냥 바로 열반에 드시려고 그러니까 재석천이 재빨리 부처님의 그러한 생각을 간파를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 영양에 맞춰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방등, 반야, 법화, 열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법화경을 설할 때는 이제 성문영각 보살성을 좀 더 협통을 시켜서 일불성으로 이끌어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최상, 일불성, 일승이 최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성, 최상, 대성 이 자체가 이제 일승이 되고 마하바냐 바라민 마는 크다 소리고요. 바냐는 지혜라고 그랬죠. 바라밀은 도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도편. 번뇌망상이 부글거리는 이 세계에서 저 세계 번뇌망상 모든 집착 모든 분별이 떨어지는 저 세계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반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큰 지혜로서 도피한, 차 안에서 피안을 건너가는 경전. 그 밑에 봅시다. 육조 해능대사의 소주 대본사 시 법보당경 일거. 육조 해능대사께서 소주 대본사 강당에서 소주라는 것은 지금 강동성, 지금 광주에 이제 거기가 소주죠. 그 광동동 소주 대범사에서 그 법보당경을 시라는 것은 보시한 것이죠. 베풀어주는 것이죠. 베풀어줬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도남본에는 보면 1만 명을 위해서 이제 법을 설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도난공 이전에 이제 덕기본, 종봉본, 대승사본, 종승사본 그것이 주석사가 많거든요. 많는데 그 덕기본에 보면 1,000명으로 나옵니다. 1,000명, 1,000명. 그런데 10,000명 정도면 어마어마하겠죠, 사실. 예? 엄청 서러워. 그래서 아마 1,000명 정도는 좀 이해가 되는데 10,000명 정도면 그거 옛날에는 이렇게 마이크도 없고 뭐 그러는데 어떻게 육성을 가지고 이렇게 10,000명에게 그렇게 했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뭐 보살계도 지금 중국도 나오잖아요. 보살계. 지금은 이제 우리가 법망경으로 가지고 지금 보살계를 주잖아요. 십종대기하고 48 정구제로 가지고 이제 보살계를 사는데 여기는 무상심지계라고 합니다. 무상심지계로 가지고 보살계를 설을 했죠. 그래서 법보당정 1권인데 겸수 무상계 홍법제자 법회집기 그렇게 됐잖아요. 겸하여 무상심지계를 육조해능대사가 됩니다. 이 수라는 것은 바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살계 맞듯이. 그리고 이제 홍법제자 법회집기라 널리 그 법을 펴는 제자, 법회는 육조해능대사의 제자죠. 제자가 이것을 결집을 해서 기록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 법회가 이것을 결집을 해서 책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죠. 여기 일러두기 한번 봐봐요. 육조당경 도난군 법문은 33으로 나눠져 있는데 고산 큰 스님께서 품자를 붙이셨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이 33문을 나눠지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5법 전율에 보통 10품으로 나눠져 있어요. 10품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고상 큰 스님께서 품자를 붙여가지고 33품으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금강경은 32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강경보다 한 품이 더 많아요. 자, 5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난공 6조 단경. 첫 번째 이제 서은품이죠. 서라는 것은 서은이라는 것은 서두 말이죠. 논문 쓸 때 뭐 들어가는 글, 머린 말 그런 뜻이겠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해능대사가 대범사 강당 중에 성고자하야 설 마하마야 바람일법하고 수 무상계하니 기시자의 승리 도석이 1만일이니라. 소주자사 이거와 급제 간료 30여인가 유사 여인이 동정 대사 설 마마냐 바람일법 할세 자사 수령 문인성 법회 집기하야 후에 유행 후대하야 여학도자로 승차 종지하야 세상 전수라 유소이약하야 이 품성하야 설차 당정하니라. 해능대사가 대범사 강당에 승고자하야 해능대사께서 대범사 강당의 높은 법자에 올라 설 마하마냐 바람일법하고 마하마냐 바람일법을 설하고 수무상계하니
무상심지계를 주시니. 그런데 인만능도 보살기 줄 때는 모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때 정황을 모르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때 당시 1만 명이 어마어마한 아주 인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무상계를 주시니 보살계를 줬다고 말이에요. 그 시자의 승리도살이 1만 여인이라. 그때 법자 아래는 비구 비구니 수도인 속인듯 1만 여명이었다. 소주자사 이거와 국제 관료 30여인가 유사여인이 소주자사 이거와 여러 관료 30여 명과 유사여인이 유가의 선비들이 동청대사설 마하바냐 바라밀도 발세. 다 함께 대사에게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설해 주시기를 동청 함께 청하였고, 자사수령님 승 법회 집기하야. 소주자사는 마침내 대사의 제자인 법회 스님에게 그것을 잘 모아 결집을 해서 기록하게 하였으며 유행 후대하야. 후대에 유통케 하여. 경에 보면 유통군이 나오거든요. 사랑경이 유통이 잘 해야 돼요. 사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후대에 잘 유통케 하여 여도학자로 성차 정지하야. 도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종기를 이어받아서 채상전수라. 채상이라는 것은 서로 그런 뜻입니다. 서로 전수케 하였으니 전수하게 했단 말이죠. 요 소위 의야하야. 그 뜻이 요긴하고 말이죠. 약은 요긴하고 의는 의지할 만하야. 이 품성하야. 서 깊이 받들게 하기 위해서 설차 단경하니라. 이 단경을 설하게 되었느니라. 이 단경을 설하게 되었다. 오늘은 뭐 서품까지만 하죠. 네, 시간이 있고 오늘 또 뭐 전도식 시식해야 되죠. 네, 그래서 오늘은 도랑본 서은품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서은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